지난주까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서신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았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다고 만족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은 실상은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하다 책망합니다. 미지근하다는 열정이 식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삶의 중심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게 채워지니까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며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에게 전도할 때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예수를 믿었는데 삶의 중심에 예수가 밀려나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교회입니다. 너의 삶의 중심에 예수를 회복하라. 이 의미가 내가 너에게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라라는 말씀입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는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는 내용인데 이제 4장부터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방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이 일 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올라오라 음성을 듣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건 무슨 말씀일까? 로마 제국이 소아시아 7교회를 핍박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그들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 저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 주세요. 혼내주세요. 이것은 우리의 관점입니다. 4장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일 후에 보니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관점의 변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그것을 땅의 관점으로 진단했는데 주님께서는 이 일 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올라오라. 이제는 너희 문제를 하늘 관점으로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의 관점이 열려 있다는 것이고 그가 올라갔다는 건 그의 영이 하늘의 관점으로 상황을 다시 보고 진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몸의 이동을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몸의 이동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을 보는 관점의 이동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어떤 환경에 있느냐보다 그 환경을 어떻게 진단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이비인후과를 갔습니다.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데 옆에 혈압 측정기가 있어서 저의 혈압을 측정했습니다. 숫자를 보니까 82, 135, 맥박은 67이 나왔습니다. 혈압을 보니까 건강한 줄 알았는데 정상 범위를 제법 벗어난 겁니다. 난 건강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왜 혈압이 높게 나오지?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제가 혈압이 높은 원인 중에 하나가 소금물일 수 있겠다, 이걸 알았습니다. 예전에 잠을 자기가 좀 어려워서 고민하는데 소금물을 먹으면 잠을 잘 잘 수 있다라고 친척이 이야기를 해 주어서 소금물을 먹고 그날 숙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잠자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면 항상 소금물을 먹습니다. 그게 혈압이 높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줄이고 있습니다. 전에는 소금물을 먹으면 숙면을 했는데 지금은 소금물이 많아서 혈압이 높아지는구나. 상황에 따라 진단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처방을 잘하려고 하는데 진단을 못하고 처방을 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진단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화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단이 습으로 찰 정도로 대형 화분이 제법 있었는데요. 비가 오면 그 화분을 밖으로 내놓는 과정에 허리를 다쳤던 적이 있습니다. 몇 번 허리를 삐끗하고 화분 키우다 내가 죽겠다 해서 대형 화분을 치웠습니다. 헬스를 하고 있는데요. 헬스를 할 때 역기를 들곤 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역기는 화분보다 훨씬 더 무거운데 왜 역기를 들면 코어가 강화되는 거지? 화분은 역기보다 가벼운데 왜 허리를 다치지? 발견한 게 자세입니다. 역기는 무거워도 자세를 잡고 듭니다. 화분은 역기보다 가볍지만 자세를 잡지 않고 힘으로 드니까 허리가 상하는 겁니다. 전에는 무거운 것을 들면 허리를 다치니까 조심해야겠구나. 이게 나의 진단이었습니다. 나중에는 힘보다 자세가 더 중요하구나. 자세를 잡고 힘을 써야겠구나. 우리의 삶에도 각자의 진단이 있습니다. 그 진단은 자기가 보기에는 최선의 진단이지만 더 좋은 진단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이 7 교회를 보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진단하고 편지를 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언제 올라가게 되는가?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진단을 잘하려고 하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문이 열려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우리는 어떤 뜨거운 감정으로 이해합니다. 그보다는 자세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관점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헬라어 언어를 보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성령 안으로 들어갔다, 성령에게 붙들렸다. 나의 진단으로만 보았던 상황을 성령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눈으로 보고 성령의 귀로 듣고 성령의 언어로 말하면서 새로운 진단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비전을 만납니다. 어떤 비전인가? 올라가니까 땅에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겁니다. 나의 관점이 주님의 관점으로 올라가면 무엇을 보게 되는가? 땅의 문제만 보던 인생이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는 상황을 바꾸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눈을 바꾸어 주십니다. 내 눈으로 진단하고 내 태도와 내 마음으로 보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십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진단하고 보기를 원하는데 여기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각은 쉽게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삶의 현장에서 고통과 아픔의 문제입니다. 제가 언제 많이 변화되었지 생각을 해보니까 책상에서 공부하고 지식으로 알 때 이때도 변화는 있지만 진짜 변화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다시 해석하는 능력이 생길 때더라고요. 제가 언제 목회자로 영성이 자랐지? 조심스럽지만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영성이 많이 자랐다고 봅니다. 개척을 시작할 때 기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갈 힘은 없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가정의 가장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가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몸으로 배운 게 있습니다. 전에는 교회를 눈으로 보았는데 저 교회가 저절로 세워진 게 아니구나. 누군가의 눈물, 헌신, 아픔으로 세워지는구나. 그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약하고 작아지니까 약하고 작은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진단의 힘, 시각의 힘이 달라집니다. 요한이 있던 소아시아 상황을 보면은 로마가 지배했고 그리스도인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핍박했고 박해했습니다. 요한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만납니다. 그가 왜 하나님의 비전을 만날 수 있었지? 자신이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아파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니까 마음이 아프고요. 또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땅의 문제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그의 시각과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십니다. 이 음성이 요한만 들어야 하는 음성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까요? 내 문제로 아플 때, 내 문제로 신음할 때, 고민할 때 땅의 진단으로만 살지 말고 너의 진단으로만 살지 말고 하늘로 올라오라. 내가 어떻게 보는지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보란 말이야. 내 상황 속에서 땅의 진단이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단이 삶을 해결하는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가 하늘 보좌를 봅니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요한이 본 것은 하늘 보좌입니다.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 하늘 보좌의 24 장로 내가 그들 중에 한 명이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24장로를 숫자로 보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진짜 메시지를 잃어버립니다.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가 있고 신약의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해도 요한계시록의 맥락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네 생물이 나오는데요. 그 네 생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7영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영이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24장로는 누구이지? 하나님의 7영은 누구이지? 내가 24장로 중에 한 명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본질을 잃고 변질됩니다. 24장로와 하나님의 7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날은 교회 전체를 의미한다고 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흰옷은 예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금관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승리한다가 흰옷을 입고 금관을 썼더라입니다.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사색토로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엎드리다라는 말은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이 쓰고 있는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아야 하는 진짜 비전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관점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4장로는 자기 자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업적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보았던 진짜 비전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배자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땅의 자리에서 하늘의 자리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관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문제 중심으로 보는 너의 눈을 보좌 중심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시선을 바꾸라는 겁니다. 올라가면 보좌 위를 보는 게 아니라 보좌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를 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이 초대교회에 주었던 진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 땅의 문제만 보지 마. 우리가 승리하면 하늘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좌가 있어. 그러면 그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땅의 문제로 진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서 이 문제를 진단하고 우리 예배자로 승리하자. 비전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성경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요한계시록을 궁금해합니다. 이 마음을 이용해서 요한계시록을
풀어주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미혹되기도 했습니다. 신천지는 계시록에서 말한 대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천지 조직을 보면 총회장 이만희가 있고 그 아래 7영, 7교육장이 있습니다. 또 12지파장이 있습니다. 24장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계시록이 성취된 실체가 우리 안에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실체대로 7교육장, 12지파, 24장로를 세웠다고 하는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당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신천지에서 배운 교리를 가지고 나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늘 실상을 보고 이 땅에 세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또 심지어는 그들 중 상당수가 신천지를 나와서 총회장을 종교 사기꾼이라고 폭로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하늘을 묘사하긴 했는데 그들이 보아야 하는 진짜 메시지는 보지 못한 겁니다. 계시록에서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잘 믿고 승리하자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우리를 이단은 미혹하면서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진짜 메시지와 많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건 보호자일까요? 하나님께 엎드려 예비하는 24장로일까요?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보좌가 주어지지만 그 과정에 우리의 삶은 예수 잘 믿고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승리하자. 이게 요한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건 높아지라는 초대가 아니라 땅의 관점을 하늘 관점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문제가 바뀌어야 인생은 풀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꾸어질 때 문제는 해결됩니다. 나의 관점이 하늘의 관점으로, 나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4장은 이 일 후에로 시작하는데 시간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선의 변화를 말합니다. 땅의 진단에서 이제 하늘의 진단으로, 하늘의 해석으로 사건이 전환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위치 이동이 아니라 시선과 해석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땅에서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큰 것을 보니까 땅에서 보던 작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하늘 보좌를 보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문제가 극복되고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은 미래를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배의 방향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해석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 해석은 예수가 주이고 왕이다와 연결됩니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살아가면 승리하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이긴 자라는 걸 계시록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믿음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라고요. 그걸 말하는 게 요한계시록이라고요. 요한은 고통받는 삶의 문제를 땅의 문제로 진단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땅의 관점으로 문제 보지 말고 하늘 관점으로 보라고 합니다. 땅에서 보이지 않던 하늘의 보좌가 예비되어 있고 그곳에 24장로들이 있습니다. 24장로는 24명의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 또 신약의 12제자, 예수를 신실하게 따르는 믿음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완전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로마 황제에게 핍박을 받아도 신실하게 예수를 믿으면 그들에게 보좌가 예비되어 있다는 비전이 요한에게 보인 겁니다. 흰 옷을 입었다는 건 예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금관을 썼다는 건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 보좌에 오른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혀주시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자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고 우리가 품어야 되는 삶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많은 문제 있을 것입니다. 제 안에도 극복하기 어려운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하면서 나름대로 처방을 내리고 살아갑니다. 내 진단과 내 방식에서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진단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올라가고 그 과정에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응원합니다. 하늘 관점으로 나의 문제를 진단하면서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 그게 요한계시록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